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고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영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예요. 밑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랑과 정의를 꽃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행복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욕망의 법칙과 권력의 논리와 그리고 경제 원칙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당신은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자기 이기심의 배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배입니까? 머지않아 폐허로 변해버릴 세상을 향한 배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배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인생의 배를 정말로 출항시키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두 사람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전도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교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전도지를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정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혼자 듣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부부 상의도 안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 경험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년을 훈련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일찍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근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며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택과 사용 사이에 반드시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사는요, 교회의 지체들이 저 사람은 선교사로 가도 된다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회를 잘 섬겨야 했고 교제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선교사가 나간 후에도 정말로 그 끈끈한 정과 사랑 때문에 사랑과 기도로 후원하고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잘 준비되어서 지금 구브로로 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매주 준비되어 성령님의 쓰임받는 도구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익숙한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은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나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은 바울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의 사역이든 혹은 기도를 위한 전도 사역이건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고향, 다시 말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정말 정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그러면 여러분 대개 여러분이 최소한 한 10명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부터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왜 해야 되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나를 꾸미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나보다 나의 실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 가족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나중에서 안 믿습니다. 이게 마음 아픔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회개가 우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이 아니올시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한지, 돈이 가장 귀한지, 권력이 가장 귀한지 여러분이 날마다 보여주고 삽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인은 아닌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참다운 기도인으로,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참된 기도인 같아,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은 삶으로 참된 기도인임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인도함을 받아 첫 번째 전도지로 삼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도착하여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5절입니다.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뚜렷한 3대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가르치며 천국 복음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지 구브로에서부터 유대인의 회당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엄마는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네. 실패도 유익으로 바꾸네.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 엄마는 진짜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그 지역의 전통 종교, 무속신앙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그 시대 일종의 점쟁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임을 사칭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바예수다 내가 예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당회 되어가는 기독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당회 되어가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 무당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미신은 자기의 변화가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성과 물질과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신을 바꾸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미신의 정의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핵심 기도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반드시 이 기도로 바뀌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는 소원 성취해달라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믿고도 내 소원만 이루달라고 그건 무당 종교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반드시 무속신앙을 맨 먼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또한 지혜로운 사람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써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총독은 그 당시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보자 하는 호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해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이 헬라어 의미는 왜곡하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족족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런 뜻입니다. 무당이나 전통 세력은 언제나 복음의 세력에 대하여 도전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마귀가 언제나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전통 세력은 복음의 세력에 도전하고 방해하며 마귀의 역사 속에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하면 식구들이 방해합니다. 뭘 그렇게 매주 나갈 필요 있냐? 뭘 새벽 예배까지 나가냐? 그냥 적당하게 믿어. 그럽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를 진짜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못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기 능력으로 그냥 삽니다. 그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전도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르며 사울 왕처럼 구약에 자신을 크게 여길 때 그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자요 작은 자라는 신앙적인 겸손을 갖게 되었다고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하여, 부족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내가 믿고 겸손할 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됩니다. 그때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고백도 우리가 안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죄 고백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죄 고백이 뭔가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회개를 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죄 고백도 안 하면 귀신이 꼭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나 잘해 이 마음 갖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혀 전도 못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그런다는 사람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귀신이 꼭 그래요. 기도 안 하고요, 성령 충만하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책감을 갖고 있고, 아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같이 부족한 게 무슨 전도를 해, 나나 잘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해야 이 마귀의 궤계를 알고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노라. 내가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니라.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의 피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 증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온전해서 예수를 전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짓는 게 죄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꼭 그래요. 너나 잘해. 너 같은 게 뭐라냐. 너 또 실수했잖아. 너 또 죄졌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없애고 자책감을 갖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귀의 궤계를 잘 오늘 아침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요, 그 사람이 두려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 지고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려면 잘 보세요. 본문을 주목하고 피하지 말고 대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애들이 이렇게 오면요, 개가요 뒤에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요, 눈을 탁 뜨고요, 잘 가르쳐야 돼요. 개 눈을 쳐다봐. 그럼 개가 꼬리를 딱 내려요. 근데 무섭다고 도망하면 쫓아가서 물어요. 개도 알아요, 개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피하지 말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쫓아내려면 꾸짖고 저주하고 명령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금방 맹인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렇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총독이.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서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러면 정말 믿고 목장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들 가운데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홀목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는 말할 것도 없잖아. 홀목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안 납니까? 그 역사가 매주 목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낚아주는 역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뭐하러 건드려요? 그냥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 딱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말씀 못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못 입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보기에는 저건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구원 못해요. 그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아까도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 여기 속았어요. 아이, 내가 부족한데 뭘 전도해? 이렇게 전도 하나도 못해요.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이 생각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긴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린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지적 호기심으로 대하려는 총독을 시간 낭비라고 외면하지 않고 혼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짓 선지자의 이 점쟁이인 바예수의 손안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총독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바울은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바예수의 불의를 아주 철저하게 꾸짖으며 제지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정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이 주는 것이라고요. 이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잖아요. 가족에게도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한다니까요. 못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정말 정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신창재 씨가 교보생명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분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교보생명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 회장은 보험의 요체는 결국 사랑과 정의이고 윤리 경영이나 사회 책임의 경영은 이를 위함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신 회장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에 좌절하지 않도록 기업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과 사람이 많아져야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인간의 정의는 정의를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과 사람의 편을 나눌 뿐 이 사회와 민족을 통합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보시라고. 진보는 진보라고, 보수는 보수라고, 지들이 정의라고 계속 쌈박질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한 정의를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경우 사람들이 무엇을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그 사람이 가셔서 참 아쉽네. 더 살아야 됐는데.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는 갔지만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것들을 심어줬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삶을 살아가겠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경우 세상이 무엇을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어짐을 이 세상이 아쉬워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꼭 하셔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이 아쉬워하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지극히 작게 여기는 겸손한 우리는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꽃피우는 성령 충만한 그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진짜 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정과 교회와의 민족을 사랑과 정의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해가 또 지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병마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제까지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